안녕하세요. 김승규 목사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사람에 대한 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기초적인 부모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모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건강한 관계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오늘은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데칼로그 6번째, 7번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칼로그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언뜻 보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명령이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쉬운 이야기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터에 있는 사람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함부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죠. 전쟁에서 살인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은 내 생명은 함부로 죽어도 된다라는 어떤 다른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지옥불에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군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여로 족한 줄 알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직업상 저지를 수 있는 그 사소한 부분들만 조심하라라고 말할 뿐 전쟁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포함해서 기독교는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정당한 전쟁, 정당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봐왔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정당한 전쟁을 인정한다면 전쟁터에서는 얼마든지 살해해도 되는 걸까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도 핵 무기를 개발해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게 바로 이 6번째 데칼로그인 겁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서 이제 아주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는 낙태, 안락사, 자살, 사형제도 등 이러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6번째 계명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낙태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기독교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살인행위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성폭행을 당해서 임신을 한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에 성폭행을 당한 여자가 미성년자 소녀라면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를 다니지 말고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키워야 할까요? 이렇듯 한 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흑백 논리식으로 살인을 규정하려 하면 밑도 끝도 없이 갈등만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죠. 국가를 위해서 적의 지도자를 살해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예로는 안중근 의사나 기독교 안에서 나라를 위해 적의 지도자를 없애려 했던 독일의 그 본회퍼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살인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이 6번째 계명은 결코 우리에게 쉽게 여겨질 수 없는 계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인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게 묻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이 6번째 계명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한 번 더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살펴보면 로 티르차흐라는 히브리어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로라는 단어가 부정어고 티르차흐라는 단어가 죽이다라는 이런 동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너는 죽이지 말라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문장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뭔가 모호함이 생깁니다. 그렇죠? 무엇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정확히 우리가 모른다는 것이죠.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동물을 포함해서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생명체는 다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종종 채식주의자들이나 동물 보호론자들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생명이 있는 것은 어떤 것도 죽여선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만약 그럴 거였으면 우리 하나님은 살생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쵸? 그리고 무엇보다 10계명의 이 5번째 계명부터는 다 사람과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죽이지 말아야 할 대상이 다른 것보다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대상이 아무리 사람이라고 해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지는 불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인지, 전쟁 중에는 가능하다는 것인지, 신분에 따라 다르다는 것인지, 태아는 되는데 이미 태어난 아이는 안 된다는 것인지, 사형 언도를 받은 자도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막 문외아로 태어나는 아이도 안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문을 통해서 6번째 계명에 사용된 이 죽이다라는 동사 라차흐의 용례를 살펴가면서 이 동사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파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번째 계명에서 죽이다라는 단어에 사용된 이 라차흐라는 동사는 구약에서 47회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죽이다라는 이 단어와는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용 횟수가 적은 이 단어를 선택한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단어가 사용되는 어떤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뭔지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라차흐라는 첫 번째 의미는 물리적으로 생명을 박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47회밖에 사용되지 않는 이 단어는 민수기 35장에서만 무려 20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의미는 고의든 과실이든 간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내용 중에 부지 중에 죄를 범하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과실치사는 현대에 나타날 일들에는 거의 없는 예들이지만 현대의 대표적인 예로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는 일과 같은 일들이 아마 비슷할 겁니다.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쓰이는 단어가 바로 라차흐라는 동사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실수라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이 없도록 늘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부주의하지 않도록, 생명에 대해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늘 꼼꼼히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라차흐라는 동사의 의미는 간접적 살인과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박해를 의미합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아합 왕이 나봇이 이제 죽도록 행한 그 간접적 개입 행위를 언급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아마 성도님들도 이미 아시겠지만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을 직접적으로 살해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보면 나봇의 사형은 이세벨이 꾸민 어떤 계략으로 아무런 하자 없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너가 죽였다라고 기소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죄한 자가 죽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방관하거나 혹은 그 사람의 것을 빼앗기 위해 그 사람이 죽어가도록 내버려 두는 행위도 살인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거의 대부분이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억울함이나 고통에서 발생을 합니다. 시편 94편이 그 내용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아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회적 약자들의 그 삶의 가능성을 빼앗아가는 행위들에 대한 의미로도 이 살인, 라차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차흐라는 단어가 가지는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혼의 살해입니다. 영혼의 살해라는 것이죠. 라차흐 동사의 용례와 연관해서 가장 중요한 본문 중 하나가 바로 신명기 22장 26절 말씀인데요. 처녀 강간에 대해서 살인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아멘. 신명기 저자는 아무도 없는 들에서 처녀를 물리적인 힘으로 강간한 범인을 살인자라고 봅니다. 26절 마지막에 보면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쳐 죽인 것과 같다라는 말에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죽였다라는 단어도 육계명의 살인과 같은 단어인 것이죠. 다시 말해 한 여인의 처녀성을 빼앗아 간 것은 그 여인을 살해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좀 전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약자들의 그 삶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처녀가 강간을 당하면 평생 그 수치와 고통의 기억 속에서 살면서 삶의 가능성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은 마치 한 영혼의 혼의 살인과 같으니 그 사람을 살인자로 보는 게 맞다라는 것입니다. 이 데칼로그에 관한 깊은 연구를 하셨던 김용규 박사님께서는 이 6번째 계명은 분명한 혼에 대한 살인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죽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 즉 혼의 죽음이었다라는 것이 더 강력한 의미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6번째 데칼로그는 단순히 살인 금지 이런 거라기보다는 혼의 죽음을 금지하는 계명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구에게 라가라고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쵸? 근데 라가라는 욕은 어떻게 보면 이런 골빈 녀석 정도의 별로 강도가 약한 그런 욕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수님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어떤 과장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함부로 내뱉는 말 한마디가 충분히 누군가의 영혼을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혼의 살인, 영혼을 해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6번째 데칼로그에서 너는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의미에서 어떤 살인 행위도 정당화되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나 여자, 노인이나 아이, 남녀노소, 종과 주인을 넘어서서 모든 존재적인 살인, 혼의 살인을 금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린 이제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낙태, 자살, 정당 전쟁, 이러한 생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쉽게도 이것에 대해서 바로 이거다라고 하는 정확한 답은 우리가 함부로 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상황이 다르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눈과 또 그 사건을 바라보는 자들에 대한 영혼의 피해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옳고 무엇이 틀리다라는 답보다는 성도로서 구체적인 대안들로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기독교가 되게 범했던 실수 중 하나는 무조건적인 생명 중시를 하다 보니까 강간을 당해서 임신한 여성들의 이제 혼의 사례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떤 상황이나 여건도 마련해주지 않은 채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 상처받은 여인에게 생명을 중시해야 하니까 너 아기를 낳아야만 해 라고 권면할 것이라면 적어도 교회가 아니면 내 자신이 그 미혼모를 위해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충분히 도와주고 입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움 등을 충분히 제시한 후에야 낙태하지 말 것을 그나마 그제서야 권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체의 어떤 도움과 손길도 없이 그저 어떤 답을 내리듯이 낙태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렇게 입술로 내뱉는 사람조차 지금 혼의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살도 마찬가지죠. 최근 자살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막 이렇게 늘어나니까 자살한다고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물론 자살을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쉽게 정죄하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자신의 생명이라도
내가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소유물이 절대로 아니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도 살인이듯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살에 대해서는 분명히 안 된다, 자살은 안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하고, 자살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뿐이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혼외살인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점을 사전에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우리가 교육을 시켜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책임이 있는데요. 자살할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에 대한 무관심과 또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나는 무죄하다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우리 성도에게 더 심각한 살인일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 자살하는 이가 없도록 돕는 사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점점 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변의 이웃들을 충분히 돌아보고 그들의 외로움과 괴로움에 더욱더 동참할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우리 성도들에게 겸비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과 또 죽음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나의 생명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생명이라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죽고 하려고 하진 않는가? 아니면 내 생명조차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정말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또 남의 생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물리적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았지만 내 입술의 말로 함부로 혼외살인을 저지르거나 칼보다 날카로운 말들로 누군가를 계속 찌르고 있진 않은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멋진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에서 형제를 살해했던 가인과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것을 요구합니다. 좀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왜 요한이 가인과 그리스도를 대조하고 있을까요? 가인은 형제인 아벨을 살해한 반면에 예수님은 무고히 살인을 당한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참하게 살해당하셨으면서도 예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몬 이들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고 자신의 생명마저 내놓았던 것이죠. 아마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일 겁니다. 누군가는 죽어야 할 자를 위해서 죽었는데 세상은 살아야만 할 자들을 자꾸만 죽이는 것이죠. 죽어야 할 자를 위해 우리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성품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살해하는 이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내가 살린 그들에 대한 혼외의 살인을 저지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성도된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삶과 죽음,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값진 것인가? 어떤 경우에나 계속해서 살고자 애쓰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람직한 것인가? 우리는 늘 이 6번째 계명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우리가 살펴볼 계명은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10계명 중 하나를 이야기해봐라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살인하지 말라나 간음하지 말라를 말합니다. 아마도 이 내용들이 가장 자극적이고 특히 이 일곱 번째 계명 같은 경우는 많은 성도들이 마음의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계명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한국 사회는 보이지 않는 간통의 천국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이스피싱이 한창일 때 젊은 사람들도 많이 당했던 피싱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공갈 협박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인데 당신의 여자 관계를 알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자 도둑의 재발절인 이 젊은 회사원들이 무려 14명이나 1,0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송금한 사건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전북대학교 강준만 교수님께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주축이라 할 불륜 드라마가 괜히 인기를 끄는 게 아니다. 그게 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고 느끼는 시청자들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한국이 현재 각 나라 중 최고의 스트레스를 낳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이미 성적으로 풀리고 있다. 간통은 한국 사회를 유지하는 최고의 보호막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굉장히 슬픈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음과 간통과 같은 어떤 성적인 문제가 우리 현실 앞에 굉장히 만연하게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일곱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일곱 번째 계명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과거로부터 굉장히 많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간음한 남성과 간음한 여성에 대한 그 처벌의 기준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민수기 5장을 보면 남자가 외도했다라는 의심이 들었을 때는 여자는 아무 조치를 할 수가 없지만 남성은 아내가 외도한 의심이 들었을 때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너 맹세코 아니야?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남편은 여종이나 처녀와 통간했을 때 아내로 삼거나 아니면 속죄제사만 드리면 되는 반면에 아내는 누구랑 통간을 하든지 간에 사형에 처하는 그런 율법 또한 여성 인권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져 왔고요. 또 남성들의 경우 예수님께서 이제 음욕을 품고 여성을 본 자마다 간음했다라는 말에 과연 얼마나 자유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논의도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게 남성의 본능인데 어떻게 하냐고 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처럼 이 간음에 대한 문제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그 단어, 간음이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 나타난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에서 간음은 나아프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나아프라는 동사가 사용될 때는 보통 목적어로 여인이나 이웃의 아내 그리고 다른 남자들이 등장하는데요. 목적어에 이렇게 여성이 들어가는 이유는 일곱 번째 계명의 주어가 한 남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일곱 번째 계명은 남성만 지키면 되는 거네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진 않습니다. 당시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현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여성이 주어의 위치에 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아프라는 동사가 사용된 히브리어는 결국 이웃의 아내나 남편과의 동침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유부녀나 유부남이 아니면 간음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물론 이미 답을 아시겠지만 당연히 안 됩니다. 다만 십계명이 주어진 이스라엘 시대 배경은 일부 다처제였던 사회였기 때문에 남자는 여러 부인과 첩들을 가질 수 있던 그런 시대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 데칼로그를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에게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들과 여종들과의 관계는 이 시대에는 허용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관계만 허용됐던 것은 아니고 그렇게 관계를 맺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아내나 첩으로 맞아야만 하는 책임도 그 남성들에게 함께 있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의 이야기를 보면 음란한 여인 고멜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는 유부녀로 남편 외에 다른 남자 성관계를 맺는 것도 간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어떤 청년들, 이런 대상들보다는 오히려 유부남, 유부녀들 간에 생기는 관계에 대해서 간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일곱 번째 계명은 다른 간음보다, 뭐 청년들의 간음, 젊은이들의 간음보다 유부녀, 유부남의 관계에 더 주목하는 걸까요? 학자들은 이러한 일곱 번째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데칼로그의 일곱 번째 계명은 이웃의 아내를 범함으로써 이웃의 결혼이 깨어지는 것을 막고 이웃의 자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이웃의 결혼을 망가뜨리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간음을 하면 내 결혼과 내 가정이 망가지기 때문에 간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간음 금지의 계명은 1차적으로는 내 결혼, 내 가정이 아니라 이웃의 가정과 이웃의 결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2차적으로는 내 결혼과 내 가정을 지키는 일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과 매춘에도 굉장히 큰 차이를 둡니다. 물론 매춘도 굉장히 심각한 죄이지만 간음은 더 심각하다는 겁니다. 잠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여기서 음녀는 매춘부를 말하고 있고요. 음란한 여인은 이웃의 아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매춘부는 한 조각의 떡을 남게끔 내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지만 이웃의 아내는 생명을 사냥한다라는 것이죠. 생명에 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7절부터 25절까지 쭉 읽어봐도 계속해서 이웃의 아내와의 간음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음과 매춘의 가장 큰 차이는 이웃의 가정을 파탄내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음의 결과로 가장 저주스러운 일이 바로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일입니다. 사실 저도 얼마 전에 하보미가 태어나서 제 딸 하보미가 태어나서 아는 거지만 건강한 가정에 생명이 태어나는 일은 굉장히 기쁜 일입니다. 그쵸? 최고의 환희이고 아주 행복한 일인 것이죠. 그런데 간음한 결과로서 주어지는 생명은 어떻습니까? 정반대입니다. 그 인생은 앞으로도 행복할 수 없고 태어나기 전부터 준비된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결과물로서도 전혀 덕이 될 수 없는 일이 바로 간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음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큰 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러니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은 간음에 대해서 그냥 악이라고 말하지 않고 또 이것을 주인에게 행하는 악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가 되는 큰 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간음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절대 허용되지 않는 그저 파괴적인 악한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간음에 대해서 약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음은요, 사랑에 맞서는 가장 큰 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시는 것이 사랑인데 사탄은 그 사랑을 속여서 간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달콤하고 중독적이고 견디기 힘든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간음으로 만들어진 영화마저도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시대에 성도들에게 간음에 대한 분명한 경계와 결단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방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음이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같은 요구를 문자적으로 바로 따를 수는 없겠지만 깊은 의미에서 음욕의 첫 징조부터 가차없이 해결해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시작부터 잘라내야 한다는 것이죠. 눈으로 봤을 때부터 끝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욕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이 될 만큼 그렇게 커지는 일이기 때문에
처음 우리 눈에서부터 시작되었을 때 바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7번째 계명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실제 적용점에서 바로 지금 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우리가 흔히 사랑이 식었다라고 이런 말을 할 때 사랑이 식은 게 아니라 옮겨갔다라고 말합니다. 그 옮겨간 대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돈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낚시, 내 취미나 특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한 존재에게 사랑을 집중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것으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 근데 에로스는 식게 되어져 있습니다. 끝나게 되어 있고 어쩌면 소멸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때부터 진짜 부부의 사랑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바로 아가페라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은 용서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며 인정하고 배려하는 사랑의 형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형태였는데 자꾸만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에로스 사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이 아가페 사랑밖에 없습니다. 즉 간음을 이길 힘이 아가페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간음에 노출된 이 시대에 우리가 간음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아가페로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에 있던 잘못된 사랑의 형태들도 우리로 인해서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음한 여인에게도 이 아가페로 다가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그 간음한 여인이 우리 자기 자신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 간음한 여인의 죄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너 잘못된 거야. 너 어떻게 그런 일을 해? 너 그게 사랑인 줄 아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이가 먼저 치라 라고 하면서 다른 정죄하는 자들을 다 내보내시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라고 위로하시며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가정을 파괴하는 사랑과 다르게 오히려 회복하는 힘이 있고 그것을 넘어서서 세상을 회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에게서 비롯된 용서와 인정과 오래 참음과 우리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사랑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잘못된 사랑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지금 좋아하는 것들이 마땅히 내가 내 생명 내 것이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생명도 내 것이기에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6계명과 7계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영상 시간이 조금 길어진 만큼 편집을 못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살아가는 인생일지 몰라도 성도는 이웃에 대한 부담을 꼭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음으로 생길 수 있는 어떤 살인과 함부로 말하는 데서 비롯한 살인들에 대해서 우리 꼭 경계하고 혼의 살인을 넘어서서 혼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또 가정을 해치는 가늠한 생각들과 어떤 행위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잘라내고 아가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이웃을 지켜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고 우리를 통한 아가페 사랑이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이 계명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